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앞뒤 양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좀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찬양이 우리의 힘입니다. 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당신 때문에 찬양이 절로 납니다. 네, 찬양이 절로 난다는 의미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의미는 뭐 두 가지가 될 수 있지만 부정적인 거는 너를 보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너에게 뭐가 있겠냐? 일 수도 있겠고, 그렇죠? 혹은 당신을 보니 내가 참 마음에 기쁨이 넘쳐서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후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전자도 믿음이 있는 거긴 한데 그거는 나 자신을 보면서 그렇게 하면 참 좋겠죠,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 보시기에 겁이 좀 많을 것 같으신가요? 겁이 없을 것 같으신가요? 겁이 없을 것 같으신가요? 전혀 반대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TV에서 옛날에 왜 굉장히 무서운 드라마 같은 거 이렇게 하잖아요. 전설의 고향이었나요? 뭐였죠? 예, 그거를 꼭 챙겨 보는데 챙겨 볼 때마다 제가 어디서 봤냐면 제 동생의 뒤에 숨어 가지고 봤거든요. 무서움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한 90년대만 해도 길마다 골목마다 사실 이렇게 밝지 않았잖아요. 물론 이제 90년대면 아마 강경은 굉장히 또 경제적으로 또 흥했던 시기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마 그 시기에 저 대전 촌하고는 조금 달랐을 것 같은데 골목길이 그렇게 어두운데 그 길을 꼭 집을 돌아가려고 그러면 가야 하잖아요. 참 무서움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정말 엄청 두리번 거리면서 꼭 어떻게 했냐면 노래를 흥얼거렸어요. 노래를 흥얼거리면은 그나마 저의 마음 가운데 저의 마음을 다 뒤덮고 있었던 그 두려움이 조금은 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또 나름 목사 아들이고 교회에서 짬밥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나 초등학교 때나 뭐 조금 있었다고 찬양을 불렀거든요. 찬양을 부르면은 그 두려운 마음이 정말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 같은 경험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 있으시죠? 네. 인생 가운데 정말 내 목소리, 악소리도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라고 했을 때 그 찬양을 통하여서 내 영혼이 힘을 얻고 내 삶에 살아갈 힘을 얻었던 그 경험들 여러분들에게도 다 있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와 비슷한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되기 직전에 모압과 암몬과 에돔의 이 연합군이 엔게디까지 내려왔어요. 예루살렘에서 불과 수십 킬로미터 거리인 거예요. 유다 혼자서는 이 군사를 막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나라의 존망이 걸린 위기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때 여호사밧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이거는 기도이자 동시에 절망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겐 힘이 없습니다. 그들을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그들이 가진 것과 비교했을 때 하찮은 것에 불과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는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도 삶을 살다가 보면은 우리에게 힘겨운 일들이 있을 때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야 주님 앞에 나와서 새벽 제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눈물로써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어리석어요. 내 힘이 남아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우리는 그거를 의지합니다. 그래, 내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이거라도 해보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두 손 다 들고 주님, 나에게 남겨진 것이 있지만 이것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이렇게 눈물로써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여호사밧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단순히 하나님이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전쟁의 주도권과 결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선언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다. 너의 능력과 네가 가진 것과 너의 지식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나의 것이다. 그래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것을 너희는 잠잠히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의 역할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서 있음이 20절과 21절에서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우리 두 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갈 때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이 여호사밧이 군대 앞에 세운 것은 더 강한 전사가 아니었습니다. 예복을 입은 찬양대였어요. 전쟁터에 찬양대를 세우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전쟁터의 한 가운데로 찬양단을 보낸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얼마나 그 모습을 보고 비웃을까요? 아니, 우리 믿는 사람들도 동일할 겁니다. 그게 무슨 일이야? 21세기의 찬양대라고 할 거예요. 그 시기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미련해 보이는 일이죠. 우리도 문제 앞에 서면은 본능적으로 내 지혜와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나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이렇게 하면 좋겠다. 대책을 세웁니다. 대안을 세우려고 해요. 그런데 이 백성은 대책이 아니라 찬양을 먼저 세웠습니다. 이 전쟁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온 몸으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부르는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여러분, 시편 136편의 후렴구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를 인도하신 그 과거의 신실하심을 노래하는 시편이거든요. 이 찬양대는 아직 이기지 않은 이 상황에서 지금 감정이 좋아서가 아니라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우리의 감정이 묻어나지만 찬양은 감정의 표현이 다가 아니에요.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그 자리에서 선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여러분, 여기서 지금 그 노래와 찬송이 다 끝나고 전쟁을 시작했을 때가 아니에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전쟁이 끝난 후라고 하지 않으세요. 불완전하지만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입을 여는 그 첫 음정 위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찬양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바울과 실라가 매 맞고 착고에 채워진 채로 감옥의 그 깊은 곳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몸은 묶여 있고요. 모든 상황이 다 통제되고 있고 자신들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선택한 것이 바로 기도와 찬송이었습니다. 찬양이 시작될 때 지진이 나고 문이 열렸습니다.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찬양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라는 패턴, 동일한 패턴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제가 어두운 그 골목에서 찬양을 흥얼거렸을 때 여러분, 그 골목이 실제로 밝아졌을까요? 제가 찬양을 시작하니까 안 켜졌던 가로등들이 갑자기 짠 하고 켜졌을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혼자가 아닌 것 같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그 이유를 아는 거예요. 시편 22편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여러분,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고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찬양이 골목을 사라지게 하지 않았고 골목을 더 밝혀주지는 않았지만 그 골목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언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하신 것이었습니다. 저에게 임하신 것이었어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전쟁 가운데, 어떠한 어두운 골목길 가운데 서 계십니까? 그 골목이 얼마나 어둡고 외롭고 고통스럽더라도 여러분, 여호사밧의 이 고백을 올려드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백을 내 삶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그 어두운 골목길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그 고통의 자리는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그 좌절의 자리는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나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오늘 찬양 집회를 통해서 이 믿음의 선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를 그 골목길에서 건져내실, 내 삶의 전쟁에서 건져내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